서로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때 전 세계 어느 교회를 가도 들을 수 없는 약간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상한 메시지입니다. 제목을 응답을 받고 이게 정말 교회에서 할 말이 맞는가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기도도 하고. 그런데 진짜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확신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 하는.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시기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한 번 더 축복해야 되는데 시기합시다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근데 아직도 제가 좀 이상해요. 시기하자 이 말이 좀 이상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는데 맞아요. 아무리 봐도 맞고 또 한 가지 그래도 제 마음에 좀 이렇게 편안함과 이렇게 좀 안정감을 준 게 뭐냐면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한국말 시기가 MB라고 나와 있어요. 부러워하는 거. 부러움. 이 한국말에는 시기한다는 말이 안 좋은 말이잖아요.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는 부러워한다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겠지.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바울이 시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전도자의 시기. 바울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다. 근데 그래서 이방인 사역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자기 골육, 이스라엘 민족을 좀 시기하게 하여. 좀 시기심을 하도록.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자면요. 바울은 일부러 좀 시기를 조장하고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그래서, 자,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렇겠다. 성경에 이 부러움과 시기의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 있죠.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메시지 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야곱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시기와 이 부러움의 대표적인 인물이 무엇이냐. 그 신약에서는요,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또 설교 중에 말씀드릴 건데요. 진짜로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것을 받았다면, 너무나 중요한 축복을 받았다면, 그게 최고로 좋은 게 맞다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축복을 더 받고 싶은 거잖아요. 아멘 합시다. 내가 조금 못 받고 있다. 그럼 당연히 나쁜 단어를 써서 시기라도 일어나야 그게 정상이겠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전도자의 개인 미션 여러분 다 응답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 맞다면 틀림없어요.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구원이잖아요. 구원함이 분명하다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누리게 돼 있습니다. 분명하게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분명해지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것은 나의 것이구나 분명한 것이죠. 제가 목요일마다 UCLA를 가는데 킨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가 새로 직장을 얻어서 코비나 쪽으로 가게 됐는데 하시는 말이 자기가 UCLA 지교회 담당자인데 가도 되겠냐면서 무한 감동이 목사의 마음에 어떤 사람은요 지교회 파송장 받은 것을요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어디 받았는지 그게 어디였더라 뭐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고 막 이러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교회 담당자인데 이사를 가도 되겠냐? 저는 지금까지 그런 질문하는 중직자를 그 다음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인도 아니냐? 여러분 우리 30주교회 중에 한 군데 코비나 지교회 있어요. 맞습니까? 몰랐어요?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니셨나 봐요. 김석영 사모님 여기 한인타운으로 이사 오실 때도요. 이사 오신 이유는 그거예요. 교회하고 가까우면서 금요예배, 수요예배 좀 예배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늘 저한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코비나에 지교회를 놔두고 올 수가 없다면서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교회는 여기 와서 하셔도 된다고 예배 중심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인사이동을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제자의 인사이동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코비나 가서 하셔라. 이게 말씀드렸더니 킨집사 하는 말이 그 기왕이면 자기는 대학 보고마의 가슴이 있다면서
거기 가서도 그거 해도 되겠냐 물어보길래 거기도 칼폴리 아주사 대학들이 많다. 한 군데 들어가라. 이거는요 목사가 꼬드겨서 목사가 강요해서 목사가 푸시해서 목사가 설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천명이죠. 개인 미션. 그 외에도 중간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응답들을 받으면서 개인 미션의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아요. 누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누가 뭐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요. 만남을 주시고. 맞습니까 여러분? 응답받고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여기 개인 미션이라고 하는 게 절대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교회라는 축복 속에서 이 응답을 누리면 지난 주간에 이 부분은 조금 강조를 못했는데 지금 미션의 축복들, 이게 개인 사명의 축복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개인의 축복들을 누리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교회라는 축복 속에서 그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멀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크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받은 작은 은혜를 교회 작은 파티에서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인 미션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나의 작은 헌신이 이거 가지고 뭘 되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큰 응답을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배불리 먹는 것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에요. 나는 오병,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작은 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응답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맞습니까? 어제 랩넌트데이 오신 분들 보셨어요? 웬 백인 이렇게 남자분, 중년을 넣어서 노년의 남자분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셨어요? 그리고 빨간 스웨터 입은 한국 여자분 한번 왔다 갔다, 낯선 분 왔다 갔다 하시고 보셨어요? 우리도 지금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애리조나, 우리 나바오 사역한 지가. 그래서 감히 말씀드릴 때 어떤 교회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지속하는 교회 없어요. 여름에 한 번 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데 또, 우리의 헌신뿐입니까? 김성렬 목사님 벌써 10년이 넘게 홀로 다락방 하나를 뛰러 시작해가지고 인디언 보호구역 전체를 누비셨잖아요. 어제 오셨던 분들이 애리조나 세도나에서 오신 분들인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2월 13일에요. 2010년 2월 13일에 세도나에서 광수류 집회가 있어요. 스피커가 광수류예요, 광수류. 나는 그래서 광친가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게 광수류예요. 뭐냐, 그 세도나에 계신 분들이, 국제 결혼하신 거죠. 한국인 부인, 백인 남편, 이렇게 되는데, 그 여자분의 친구가 다락방 사명자래요. 한국에서. 7년 전에 이 메시지를 전달해 줬대요. 그분이 백인하고 결혼하고 한 40년 미국에 사시면서 그 한국말 거의 다 잊어버렸었는데 다락단넷만 듣다가 한국말이 뚫렸대요, 다시. 어제 LA 목사들 앉혀놓고 자기 얘기하면서 저 원래 한국말 못하는데 하면서 다락방 메시지 듣다가 한국말이 다시 회복됐다면서 저렇게 한국말로 얘기하다가 다시 영어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얘기하시더라고요. 본부 메시지에서 세도나, 뉴에이지, 이런 얘기 나오니까 거기 사시는 이분께서 이거를 좀 제대로 좀 정보를 드려야겠다고 해서 자기가 사는 사람 입장에 정보를 수집해서 본부에 보내준 거예요. 연락이 오고. 그래서 WRC도 참여하고. 한국에 아예 한 달 동안 가서 훈련받고. 로봇사 모든 집회 다 따라다니고. 그리고는 그 얘기하실 때 거기서 아주 영향력 있는 분이거든요. 그 세도나 그 지역에서. 그 남편 백인 되는 분은 인디언 보호구역 사역에 그 특별한 비전을 갖고 있고.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모든 교계, 모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집회를 열겠다 해가지고 강사로 오실 수 있냐 했는데 친히 오케이 하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유 목사님 입장에서는 아주 생명건 결단이에요. 생명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는. 뭐냐면 토요일인데 와서 집회하고 토요일 밤 비행기 타고 가셔서요. 주말 건너뛰고 본인 교회 건너뛰고 도착해서 화요일부터 선교대회 하셔야 돼요. 일정이 그렇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큰 문이 열리니까 그게 하신 거죠.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한 3인 1조, 4인 1조 한 달에 한 번씩 가죠.
김성열 목사님 사역하신 건 별로 티도 나지 않아요. 그 다락방 한두 명 해주고 뭐 해서 계속 다니시고 막 그런 거잖아요. 최근에는 박조선 목사님께서 인디언 보고 사역하고 뭐 이렇잖아요. 결과적으로 배경의 역사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을 벌이십니다. 내가 교회에서 작은 파트 맡아서 봉사하는 거, 교사하는 거, 행정하는 거, 재정 관리하는 거, 아침에 와가지고 마이크 세팅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기타 등등등등등.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이 작은 일 하나, 이까지 거 갖고 뭐 하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 아멘 합시다. 나를 보내시는 그리스도. 보내셨다면 힘을 주실 거 아니에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어제 LA 목사님들 모였는데 토요일이에요. 그 집회 날이. 오후 4시에 끝난대요. 다들 고민이 뭐냐? 그럼 이게 차량을 어떻게 해야 플렉스텝에서 집회를 하는데 플렉스텝에서 또 내가 어떻게 돌아오겠냐? 뭐 근데 고민인데 그 먼 데를 우리가 어떻게 다니면서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나도 모르게 거기서 이렇게 톡 껴들 뻔했어. 아이고, 점심 먹고 오면 되는 거라고. 막 혼자서 운전할 수 있고, 그 다락방 거리라고. 내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껴들까 하다가 껴들었다가는, 여섯 될 것 같아가지고. 껴들었다가는 노예로 팔려갈 것 같아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뉴멕시코까지 맨날 한 달에 붙이 막 선교를 하러 다녀가지고. 그래가지고, 플렉스텝 정도는 중간에 그냥 화장실 가는 거리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런 은혜를 계속 받으면은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나에게 아무 응답이 없고, 아무 문이 안 열리고, 일주일 내내 절대 하는 일이 없고, 문제 속에만 잡혀있고, 이걸 걱정해야 됩니다. 지금, 모델, 또 뭐죠? 개인 미션, 계속 응답받잖아요? 이런 축복을 계속 받는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먹는다고요. 축복도 받아본 사람이 받아요. 진짜 제대로 받고 있으면 더 사모하게 돼 있어요. 더 받고 싶어요. 이게 좋으니까요.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좋은 의미의 관점에서 오늘 메시지 계속 이어집니다. 전도자의 시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람의 캐릭터대로 역사하시잖아요. 제가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성경에서 보이고, 아니 성경을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기가 보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구원 이런 게 보여야지. 내 눈에는 시기가 보이더라니까. 시기. 그래가지고 굳이 메시지를 하고, 저는 축복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한 번뿐인 나의 인생 축복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야곱이라면 나는 내 팔에 털을 붙여서라도 내가 그 축복을 받아야겠어요. 맞습니까? 발 뒤꿈치를 붙잡고 일어서라도 나는 그 축복을 받아야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시기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시기하는가? 근데 가만히 보면요, 시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언약의 축복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그래도 사람은 시기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창세기 3장의 본능이고요. 본성이에요. 또 이건 미션에서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내 것이 분명하고 또 각자 받은 은혜가 다르기에 다른 사람께 약간 부러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한 3일 동안 계속 고민했는데요. 누가 나한테 그 말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 예전에. 근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한국 사람 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좀 악한 본성이죠. 내 사랑하는 사촌이라도 내 형제라도 뭐가 잘 되면 배가 아파. 그렇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지만 옆에 교회 부흥되면 배가 아파. 옆에 찌개에 잘 되면 배가 아파. 이렇잖아요. 생각이 안 났다고 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그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못 됐고, 남이 잘 되면 못 견디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미국의 2세, 우리 랩런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백인들도 똑같아요.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 말한 사람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가만히 겪어보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스스로 이게 열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못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거는요, 민족을 초월해서 똑같아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그래, 우리 나쁩니다, 그래.
이거는 창세기 3장 인간의 본성이에요.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의 게 부럽고, 뭐 이렇단 말이죠. 시기심은 일어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전도자로서 언약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어떤 시기를 해야겠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삐뚤어진 시기를 하는 사람들이 99%예요. 절대 다수예요. 다 이렇게 시기를 합니다. 자, 불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암투와 시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시기를 하는데 어떤 시기를 하느냐? 전도자로서 언약 잡은 사람으로서 하는 시기가 아니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14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바울이 시기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그 중에 얼마라도 14절에 나옵니다. 얼마라도, 얼마를 뭐라고요? 보세요. 저 성경 보세요. 얼마를 14절에 구원함이니라. 시기의 목적과 결과는요,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영혼 구원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시기가 아닌 사람을 죽이는 시기. 누가 뭐 잘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헐뜯습니다. 못 견딥니다. 그리고 막 깎아내려야 돼요. 아니, 정말 내가 오늘 한국말 시기 말고 영어 성경에 나온 MB라는 단어, 부러움이라면, 저 사람이 응답받고 축복받는 게 내가 정말 부러우면, 그럼 내가 거기 자극을 받고 나도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할렐루야, 나도 더 오직 예수 속으로 들어가고, 나도 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나도 또 조금 더 내 모든 걸 바쳐서 주님께 헌신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응답이 없으면서 남이 응답받는 건 배가 아프고 막 열받는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비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고, 그 사람 영적 문제 심각하다면서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결국에는 우리 전도운동 단체에서도 일어났던 여러 가지 갈등 중에 절대 다수는요, 이 삐뚤어진 시기 때문에 그래요. A 강사, B 강사가 다니면서 서로 욕하고 다닙니다. 듣는 사람 전혀 은혜 안 되고요. 영적으로 삐뚤어진 사람은요, 또 삐뚤어진 메시지 들으면 힘나요. 까는 메시지 들으면 힘나고 막 이렇거든요. 이 캠프 강사가 와서 저 캠프 잘못됐다고 그러고, 우리 LA의 특징이죠. 모든 캠프 강사 메시지 다 수용해주고, 다 아멘해주고, 뭐 이런데. 아니, 보면은요, 그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도 그래요. 누구 어디서 응답받는다 그러면은, 그거 다 헛소문이라고 그러고, 뒤로 뭐 시달린다고 그러고, 막 이런, 계속 비하하는 말, 비난하는 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삐뚤어진 시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열등감이죠. 자기가 응답이 없으니까. 그래도요, 여러분, 삐뚤어진 시기를 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아요. 남을 욕할 힘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거짓 소문을 퍼뜨릴 힘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좋다는 게 아니라, 그나마 그거는 좀 숨 쉴 힘이 있다는 겁니다. 더 안 좋은 것은 뭐냐? 시기조차 못하는 영적 상태. 아예 시기조차 못해요. 시기조차. 완전 낙심 상태. 완전 좌절 상태. 이제는 남이 응답받는 거 부럽지도 않아. 지금 미주 안에요, 그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무기력에 완전 사로잡혀가지고요.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우리 집중신학원 할 때 조은수 목사님이나 유채 목사님 앞에서 막 메시지 하실 때 자꾸 응답을 엉답이라고 그러고, 특별함을 턱별함이라고 그러고 뭐 그래가지고 막 못 알아듣겠고 막 이래서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이랬지만, 그 내용을 들으면서요, 저는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 은혜가 사모되고 부럽고,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 현장을 보게 되고, 나는 지금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확인하게 되고, 나한테 동기부여가 되고, 쉽게 말해서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옆에 돌아보니까요, 앞에 서 있는 강사님들이 은혜의 메시지를 하고 자기 응답받은 간증을 막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 할수록 다른 분들, 몇몇 분들은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응답받는 걸 들으면서 눌리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고 나서 눈 떠보면 다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아예 그런 집회에 오기도 싫고, 시기조차 못하는 영적 상태. 다른 사람 이야기는 전적으로 예화일 뿐입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영적 상태예요. 전도자의 시기.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에서 야곱이 응답받은 것처럼 올바른 시기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올바른 부러움을 가져야 되는데, 올바른 시기를 하려면 일단 영적인 상태입니다. 삐뚤어진 시기, 남을 깎아내리는 시기, 같이 죽는 시기가 아니라 함께 응답받는 부러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상태예요. 내가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야겠죠. 아멘이세요?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한 영적인 상태. 그리스도는 나에게 모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완전하다. 어제 결혼 세미나를 하는데 이게 요즘에 우리가 무슨 바람이 부는지 하여튼 어제 많이 모였더라고요. 결혼 세미나 하는데. 더 웃긴 거는 이미 결혼 다 한 사람들도 막 왔더라고요. 또 하고 싶은가. 모였더라고요, 막. 그런데 어제 그 메시지에 하여튼 키는 그거였어요. 자꾸 상대방 놓고 기도를 해요. 상대방 놓고. 복음 가진 남자 찾아요, 자꾸. 자기는 복음 가진 여자 될 생각 안 하고. 자꾸 괜찮은 여자를 찾아요. 자기가 언약 잡은 남자가 될 생각은 하지 않고. 어제 메시지에 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이 그거예요, 바로. 내가 준비되면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교회도 그거고요. 다락방도 그거고요. 캠프도 그거고요. 사업도 그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정말? 결혼도 그겁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는데 언제 문을 열어주시느냐? 내가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할 때. 나의 비어있는 그 열등감의 자리, 나의 비어있는 상처의 자리, 나의 비어있는 그 허한 자리를 결혼이라는 매개체로 채우려고 하니까 돕는 배필이 되는 게 아니라 이용해 먹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실망이 크면 크게 좌절하고 크게 상처받게 되고 크게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해야 됩니다. 아니, 미국에 처음 왔는데요. 예전 벌써 한 9년, 10년 전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을 하면서, 그전에도 많은 발판 닦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바탕 위에 이제 막 시작을 하면서 이제 대학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학이 제일 빠르고 쉬우니까, 밑에는 더 어린 애들이고, 청년들은 바쁘고 하니까, 대학부터해서 막 이제 캠프 바람이 일어나고, 막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막 영접 운동이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었습니다. 맞죠?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그런데 세상에. 자기들은 전혀 현장 나가지 않으면서요. 그 나가서 캠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현장 다닌다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깨끗하다는 거지. 그러면서 쟤네들이 캠프 다니지만 끝나고 뭐 하는 줄 아냐면서. 오, 내가 들으면서요. 이야, 쟤네들 목사님 모르시죠? 쟤네들 전도학교 끝나고 어디 가는지. 오, 그래 고맙다 그래 말해줘서 그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요, 뭐 현장도 안 나가지, 아무 데도 안 나가지, 생명의 역사 전혀 안 일어나지.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안 해요. 왜?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 실수도 안 하죠. 참, 알다가도 이게 완전히요, 이게 이상한 시기심으로 딱 덮여버려가지고요. 삐뚤어진 시기. 아마 그것만 다 없어져도요, 이미 우리는 이게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인간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런 얘기 쭉 하는 거는 예화에 불과합니다. 남의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세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시기심의 마지막 결정판, 잘못된 시기의 결정판,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왜? 남이 응답받는 걸 못 보겠어요. 막 내 거 뺏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로 때우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사역으로 내 빈자리를 채우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그 비어있는 자리, 뭔가로 채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리, 돌아다녀야만 질속이 풀리고 내가 뭔가를 집착해야만 직속이 풀리는 그 빈자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메시지에서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생겨진 그 빈자리는 돈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결론 내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결론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채울 수 없습니다. 내 자식 새끼 채울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사람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진 걸 가지고 다른 걸 갖고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해서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운 병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인기 떨어질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봐 줄까 봐. 우리는 까딱하면 반대로 생각합니다. 야, 저 연예인들은 참 살기 힘들겠다. 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쳐다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봐줘야 그게 채워져요. 채워져요. 너처럼 마켓 갔는데 아무도 나를 못 알아봐 준다. 뭐 굉장히 시달려요, 막. 그런 것처럼. 창세기 3장, 아무 걸로, 다른 걸로 채울 수 없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합니다. 노파심인가? 지금 11월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이제 12월로 넘어가는데 요즘은 좀 안 느껴져요. 뭐가 안 느껴지냐? 요쯤 되면 이제 슬슬 이제 들썩들썩 하면서 이제 교회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안 느껴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나 봐.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자리는요, 이 빈자리는요, 목사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경계합니다. 생명 건다 이런 사람들. 일단 경계. 물론 되게 좋고 그런 만남이 당연히 되어져야죠. 우리 함께 뭐 세계 보고만 생명 걸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LA 이민 사회의 트렌드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한 영적인 상태. 하나님 떠나 있는 게 바로 재앙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는 게 바로 저주예요. 다른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떠난 그 상태 속에 제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 다른 곳으로 은혜 받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은혜 받으세요. 그리스도로 행복하세요. 그리스도로 채우세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마귀가 역사하는데요. 그 시기심 그 사이에 막 마귀가 역사합니다. 막 이간질합니다. 서로를 헐뜯게 만듭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충분한 것. 그래서 내 마음에 혹시나 내 캐릭터 속에 내 입에 지금 삐뚤어진 시기가 달려있다. 그 마음에 행복이 없어서 그렇죠.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꾸 남 욕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남의 거를 뭐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옆에 역사 일어나면 막 시기가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감람산 메시지 얘기하면서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감람산에 부르시기 전에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놀랬지?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이에요. 그 40일 동안 1000명을 주신 건 그 다음 얘기고요. 그 앞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뇨.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풍파 속에 있다가 오늘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이거든요.
20장 21절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 다음 말, 평강하고 가만히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바로 같은 성경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좋아요. 모르시겠어요? 목사가 여기서 조급하잖아요. 안 채워지는 욕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안 채워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보세요. 난 지금도 내가 게으른 건지, 내가 좀, 내가 나사가 풀린 건지, 내가 좀 이렇게 좀 사람이 규모가 없는 건지, 나는 지금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얼마 몇 명 모는지 몰라요. 가끔 물어봐요. 요즘 몇 명이나 모여요? 가끔 물어보는데 그건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해볼까요? 지난 1, 4분기 몇 명 모였어요? 2, 4분기 동안 몇 % 증가했어? 한번 해볼까? 목사가요, 여기서 이 강단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걸 가지고 삐뚤어진 시기 상태에서 이제 막 자기의 그런 상태를 드러내기 시작을 한다. 여러분, 귀로는 눈치를 못 채도요, 속에 있는 영혼이 그걸 느껴요.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죽는 겁니다. 교인 한 명도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일정 기간 실적을 못 내면 잘르시는 목사님을 섬겼기 때문에, 물론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왜? 무한 발전했거든요, 그때. 하여튼 눈에 보이게 모아놔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프라도 조작을 해야 되고, 하여튼 그렇게 그랬는데, 그래서 그 상태를 알아요. 아, 그렇구나.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마지막까지 이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을 지속할 교회입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실까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건 아니라면서, 한 일주일 동안 사라졌다 돌아와요? 그랬더니, 사랑방 전도운동 발견하고 왔다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제가 어디 갔다 온 줄 아세요? 거기 훈련 받고 왔습니다. 드디어 진짜를 찾았습니다. 또 한 3년 해요? 그래도 막 중직자들 다 갔다 오라고 그러고 막 부교육자들 갖다 훈련 받고 오더니 3년 해요. 이제 교회 그 새로운 전도 시스템 갖고 와가지고 이제 3년쯤 이제 좀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라이터 전도 방법을 배우고 왔습니다. 텀 계속 바꾼다고 생각을 해봐요. 옮겨 심은 나무는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전도 방법이 좋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전에 나는 복음으로 충분해요. 복음으로 충분해요.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하나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예화되는 거는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상태를 점검하세요. 다른 사람들 역사 일어나고 헌신하는 걸 보면서 내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고 있는가? 내 마음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고 있는가? 지금 나는 뭐가 그렇게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갈급하게 돌아다니고 조급하고 낙심하고 그러고 있는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삐뚤어진 시기라도 하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지금 욕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욕할 힘이 있는 거예요. 정말 대책 없는 상태는요, 시기조차 못하는 영적인 상태예요. 완전 무기력, 완전 좌절. 이제는요, 아예 집회하는 것도 싫고, 어디 훈련받는 것도 싫고, 해봐야 소용없다고 각인됐고, 이게 이제는요, 아예 그냥 발버둥 칠 힘도 없어요. 시기조차 못하는 영적인 상태. 이거는 아까 삐뚤어진 상태보다도요, 더 무서운 거예요. 약속을 붙잡으시고 오늘 응답 받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힘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모든 무기력과 무능력이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이것을 먹어봤기 때문에 더 맛있는 게 먹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있기에 나는 더 큰 은혜가 사모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잡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리스도 앞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루었담도 아니다. 그 대역사를 일으킨 전도자가 이루었담도 아니고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시달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니까 기도합니다. 시달려서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는 현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시기 응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올바른 시기를 하려면 가장 근원이에요. 영적인 상태.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미션 첫 번째예요.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갖춰라. 최고의 영적인 상태. 오늘 우리 이뜬이가 유아 세례를 받아요. 사실 유아 세례는 그 정도 크면 좀 근데 주는 그리스도인데 하여튼 아직 말하는 나이는 아니고 기저귀 차고 있으니까 오늘 유아 세례 하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에는 그 아버지가 등록을 하고 그 이뜬 어머니 어떻게 교회 왔는지 여러분 그 과정을 아시잖아요. 처음에 전도한 거거든요. 우리 스티브 장로님 부부가 교회 앞에 오후에 여기 전도하다가 요 앞에서 그냥 전도했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애기 엄마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함께 양육되고 이러면서 너무 좋았죠. 자, 스티브 장로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 뒤에 통역하고 계시는데 그냥 오후에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그냥 준비된 사람 만날 때 그때 나는 어떤 영적 상태였는가? 그때 나는 어떤 영적 상태였는가? 여러분 어디 가서 간증하실 때 여러분 인생의 최대 스토리 딱 얘기하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 돼가지고 막 얘기하실 때 내가 가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 그 사람들 지금도 여기 있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땠습니까? 돌아보지 않아도 분명합니다. 그때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로 행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송수지 권사님이요 예전에는요 원래 저 다운타운 디자이너들은 다 이렇게 좀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되거든요. 옛날에 디자이너들 타는 그런 이쁜 차 다 팽개치고 레이보들이 타고 다니는 밴 뽑아가지고 다녔어요. 왜? 제자들 7명을 태우고 다녔거든. 그랬던 시절이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충분하고, 그래도 뽀대나는 차 필요 없고, 거래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상관없고, 현장에 갈급한 사람들 붙고 이러니까 밴 하나가 부족하고, 그때 완전 왕언니였는데, 푹 이러면 제자들 쫙 줄 서고 이랬는데, 그때, 권사님 보세요. 그때 영적 상태가 어땠어요? 지금도 좋지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미션 첫 번째예요.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응답받아라. 아멘이세요? 실천사항 뭐가 있을까요? 실천사항.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지난 수요일에 큰맘 먹고 우리 와이프랑 시간을 내서 식당에 갔어요. 또 그냥 대충 간 게 아니라 그 메뉴를 정해놓고 갔어요. 가서 이렇게 뭐 먹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걸 먹어야지 하고 갔거든요. 갔더니 식당 사정상 그 요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결혼기념일이래 가지고 회 먹으러 갔어요. 살아있는 거 쓰지 말고 살아있는 거 어항에서 건져가지고 큰 맘 먹고 갔거든요. 애 없을 때 딱 해서 두 부부가 그냥 딱 시간 내서 갔는데 그래서 또 웬만한 횟집은 다 밤 장사하기 때문에 새벽까지 장사해서 낮에 안 열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장사하는 집 찾아내가지고 전화 걸어서 미리 확인하고 갔거든요. 갔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오늘 수도관 청소하는 날이래.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청소 끝나고 나서 해드리면 한 1시간 있다가 된대요. 열받아.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다른 거 먹었어요. 시간 없으니까. 보세요. 수요일이었거든요. 내가 수요 예배 드릴 때까지 열받아가지고. 무슨 심각한 영적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거 못 먹었다고.
원하는 메뉴 못 먹었다고. 우 올라가가지고요. 그러다가 그 마음이 언제 진정되냐? 주는 그리스도시하고 진정된 게 아니에요. 컴퓨터 켜놓고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웃긴 동영상 몇 개 봤거든요. 그 스포츠 진기명기 들어가서 막 축구 선수들 헛발질하고 막 이런 거, 야구 선수들 공 잡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이런 거 웃긴 거 봤는데 그 마음이 풀리는 거야. 내가 그런 나를 보면서 야, 열받을 때는 창세기 3장 때문에 열받은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거 못 먹었다고. 마음이 풀릴 때는 뭐로 풀려? 웃긴 동영상 보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사람이요 이렇게 간사하고요. 사람이요 이렇게 치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웃긴 동영상보다 못하는가? 실천사항 보세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리스도 하나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금 몇 분 막 그 예를 들었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마 그 영적 상태 좋았던 그 당시에 그분들은 말씀 듣는 게 최고 행복했을 거예요. 그때요. 다른 게 재미없었을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을 거예요. 너무 기도하는 게 좋아서. 이거를 구체화해서 무슨 실천, 7가지 실천 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영적 상태를 갖추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시기를 하게 됩니다. 시기 중에, 부러움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기가 있어요. 그것은요, 바로 축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 창세기 25장, 태 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웠고요.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 붙잡고 나왔습니다. 지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형이 먼저 나가니까 발꿈치 붙잡고 따라 나왔습니다. 창세기 25장 이야기고요. 창세기 25장에 또 드디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치사하게 팥죽 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 중요한 성경 구절 나와요. 에서는 그 언약을 소홀하게 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틈을 보면서 야곱은 그걸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에서의 캐릭터가 헝그리 앵글이었나 봐요. 배고픈 걸 못 참는 사람이었나 봐요. 야곱이 팥죽 끓이고 있다가 팥죽 한 그릇 내놓으면서 장자권을 넘기라 하니까 가시라고. 그래서 그게 25장의 이야기예요. 27장,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축복합니다. 큰아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장자의 축복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아예 어머니까지 동원돼가지고 몸에 털이 없었던 야곱의 팔에다가 양털을 갖다 붙이고 수염을 갖다 붙이고 목소리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 저 애서입니다 해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앞에 받아내는 야곱. 창세기 32장 약복강에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주의 사자를 붙잡고 씨름을 했던 그 야곱. 이스라엘의 칭호를 얻었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좀 삐딱해 보이고요.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이고 이래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라고도 해도 언약을 잡으라는 것이죠.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아까 삐뚤어진 시기보다도 더 안 좋은 게 뭐냐? 시기조차 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예요. 아니, 나에게 지금 기도 응답이 없고, 지금 나에게 10년이 넘도록 제자가 안 일어나고 있고, 나에게 지금 최근에 생명의 역사가 없었고, 이상하게 내가 가는 곳마다 전도 역사는 하나도 안 일어나고, 이런 상태인데 왜 우리의 마음에 시기심이 없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아니, 그러면서 이상한 시기는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진 않지만 육신적인 시기, 남이 이쁜 옷 입은 건 되게 부럽고 시기심 일어나고, 맛있는 거 먹는 거는 시기심 일어나고, 아이고 밥 먹다가 내가 나 조금 받으면 막 못 견디겠고 막 열등감 쌓여가지고 막 무시당하는 것 같고, 먹을 거 앞에서는 막 씩씩거리고 막 이러면서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시기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시기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야곱은 다른 거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약 축복을 시기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옷 가지고 시기하는 사람? 옷 가지고 시기하는 사람. 요셉의 형들. 요셉만 채색 옷 입혀놨더니 시기했어요. 그런 시기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의 축복.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모든 거 다 가졌었지만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으니까. 나는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리스도 앞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좀 쉬운 말로 바꾸면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맨 앞에 서고 싶다. 이거예요. 요즘에 우리 본부 메시지에서 그런 표현이 사라졌는데요. 예전에 한 10수년 전에 20년 전에 초창기의 메시지에서는 류 목사님이 언제나 이 얘기 하셨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최고로 많이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맞습니까? 기도는 최고로 많이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당시에요, 우리 메시지에서 24시 기도란 개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시 기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최고 많이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여기 나오는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은요, 채워지지 않는 자리를 사역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대한 축복의 욕심이 있고 그 부러움이 있어가지고요, 어떠한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냐?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을 다할 정도까지.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언약의 흐름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흐름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 오실 그리스도, 그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천하 만민 모든 족속에게 증거된 이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도의 축복, 선교의 축복. 어느 정도까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그걸 원하시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은요 지금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이 없으세요. 영혼 구원에만 생각이 있으세요. 영혼 구원을 부러워하고 영혼 구원에 쓰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보세요. 성경에 잘못된 시기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축복으로 바꿔주신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흐름 속에만 있다면 혹시나 내가 좀 삐뚤어진 시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선으로 바꿔주세요. 대표적인 모델은 뭐냐? 야곱의 4명의 부인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선두주자 2명. 언니하고 동생하고 서로 아들 낳는 거 시기해가지고요, 막 여종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게 12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여자들의 시기, 아들 낳는 시기를 싹 바꿔주셔가지고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완성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참으로 하나, 외모로 하나.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아니, 똑같은 사람이구나. 죄송해요. 게바하고 베드로가 똑같아요. 죄송해요. 그래서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고린도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영접시켰냐, 쟤는 누구 제자냐, 뭐 이러면서 쉽게 해서 분파가 일어나고 패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바울이 한 말, 고린도 교회에다가 참으로 하나, 외모로 하나. 시기 질투로 하든지, 서로 경쟁심에서 하든지, 어쨌든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 기뻐하고 기뻐한다. 막 사역자들 간에 이상한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막 경쟁한다. 하나님은 그거를 부붙여가지고 더 영혼 구원하시고 이러신 건데, 기왕이면 우리가 올바른 시기에 응답을 받아야겠죠. 여러분, 오늘 다 이스라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세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을 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약속, 전도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저는 전미주의
그리스도 언약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대표적인 교회라는 말은 건물은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 교회 교육자가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 교회 중직자가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 교회 선교 현장마다 대표적인 축복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축복받는 길로 들어가고 싶어요. 지난번에 우리 집중 메시지 들을 때 너무 은혜가 되고 막 이래서 이런 훈련의 기회가 많아야겠다. 그런 차원이에요. 우리 정말 말씀 듣고 축복을 받아야겠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땡스기빙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RCA 가시는 목사님들 계시길래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 LA를 들렸다 가시는 분들 붙잡아가지고 우리 메시지 좀 달라. 맞습니까, 여러분? 싫으세요? 싫어요? 그러면 제가 삐뚤어진 시기 하면서 막 조급해서 막 밀어붙이는 거 말고 시기조차 못하는 영적인 상태 해드려요? 해드려요? 목사님 12월에 나바오 언제 갈까요? 그런데 뭐하러 갑니까? 추운데. 복음 누리세요 그냥. 그래서 또 뭐 할까요? 또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시기조차 못하는 영적 상태 그거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정말 맞은 미션 두 번째 영적인 축복 언약을 시기하세요. 언약을 시기하세요. 잠깐 컨닝하세요. 페이퍼 컨닝해서 보시고 실천이에요. 타협하지 마라, 양보하지 마라 있죠. 보셨어요?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 쓰세요. 양보하지 마라 있잖아요. 거기다 쓰세요. 다 쓰세요 빨리. 다른 것은 양보해라. 이제 먹을 거 양보하세요. 와 이거 아무도 아멘 안 한다. 그럼 먹을 거 양보하는 거 딱 붙잡으면 애소된다니까 팥죽 붙잡아가지고. 먹을 거는 양보하세요. 먹을 거 양보하시고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누가 옷 달라면 다 벗어주세요. 그냥 다 주세요. 할렐루야. 다른 거 다 양보. 누가 욕한다 욕 들으시고 자리 싸움한다 자리 주세요. 그냥 다른 거 다 양보하세요. 이거 영적인 축복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다른 것은 양보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응답을 받아야겠어요. 나는 내가 축복을 받아야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제자가 있다면서요. 나는 내가 그 응답 받아야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제 축복이 있다면서요. 나는 내가 그 응답을 받아야겠어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다른 거 양보하세요. 다른 거 다 양보하세요. 갈등이 온다. 양보하세요. 의견이 다르다. 양보하세요. 이거는 붙잡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거는 붙잡으세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기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이상하다 진짜.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기하세요. 무슨 시기를 하느냐? 시기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상한 시기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할 걸 딱 붙잡고 제대로 시기하세요. 시기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다른 것은요 부러움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신학원 영상 보면서 막 대표적인 응답받은 분들 영상 나오고 이러면 그런 거는 내 마음에 이상한 시기가 일어나서 저 인간 영적문제 심각하다 막 이렇게 막 헐뜯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나는 도전받고 나도 그 응답 이 현장에서 받고 싶다 이렇게 되어줘야죠. 가끔 젊은 목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해요. 다락방 가족이 왜 30만이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30만이 아니거든. 너 왜 30만일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하시는 분들은 얘기하시기를 인터넷에 IP 접속해서 들어오는 숫자 그걸 보고 이제 그렇게 산출한다고 하면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얘기할 때 왜 30만일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제일 먼저 꼽는 그게 뭐냐면 일단 중국에 이정방 선교사가 한 10,000명 있고 이러면서 이렇게 계산을 그렇게 해요. 일단 하면서 그런데 얘기 들으면서 그 중국의 그 선교사님은 지금 한 10 몇 개 성에 성에 지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파송하고 하면서 거기는 중국이라는 현장은 10,000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없는 현장이잖아요. 이렇게 막 브랜치로 깔려 있는데 거기 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인원이 한 10,000명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누구는 얼마고 아프리카에는 집회만 하면 몇천 명씩 모이니까 한 10,000명 계산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본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1번으로 나오는 게 그거예요. 중국의 이정방 선교사는 한 10,000명 되니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분하고 모르는 사이입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똑같은 예수인데, 무슨 얘기 하는지 이미 눈치채셨죠?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왜 미국에서는 안 될까? 똑같은 예수인데 왜 미국에서는 저 역사가 안 일어날까? 저는 그분하고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렇구나. 나도 미국에서 저 응답을 받아야겠다. 요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삐뚤어진 식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만명 아니다. 이러면서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꼭. 하여튼 신기한 영적 상태예요. 나는 그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래, 그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응답을 받고 계시는구나. 나는 미주에서 예수는 똑같은 예수인데 이 응답을 받아야겠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시기하는 겁니다. 무슨 시기하느냐? 시기조차 못하는 영적인 상태 다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죽은 다음 가는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오셨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축복.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침노하는 자. 침노를 당한다. 무슨 천국이 침노를 당해요?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10달란트 비유, 1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아예 1달란트 받은 자 뺏어가지고 하나님은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처럼 이렇게. 그래서 나의 무능과 싸우는 겁니다. 나의 무능과. 낙심 상태, 좌절 상태, 모든 게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예 각인됐고 체질됐고 뭐가요? 해봐야 소용없다. 이게 돼버렸고 비전 상실했고요. 나의 무능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기합니다. 누구랑 싸우냐? 동역자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불신자하고 싸우냐? 불신자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언약의 사람은 불신자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하고 싸웁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한 것이라. 이게 올바른 시기예요.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이제는 현장의 흑암 세력과 본격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우리 교회 모든 제자들 가운데 이런 고백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 하나만큼은 최고로 많이 하겠다. 내가 밥은 최고로 많이 먹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 하나만큼은 최고로 많이 하겠다. 내가 사는 지역에는 절대로 사건 사고가 없어야 한다. 할렐루야. 기도운동, 이걸 시기하는 거예요. 기도운동. 다른 걸 시기하지 않습니다. 전도운동을 시기합니다. 전도운동을 부러워합니다. 시기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는 최고로 응답받는 사람이 되어져야겠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축복을 향해서 도전해라. 비밀 결사대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홀리메잇은 정말로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산업인들 가운데 한 가정이 드리는 11조만으로도 교회당 세울 수 있는 그 응답받는 사람 나오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미니스트리 응답받아야겠죠. 최고로 축복받은 나. 여러분 전도운동의 축복을 시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도전하세요. 최고의 초창기에 그 메시지 나왔던 것처럼 최고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그 당시에 류 목사님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많이 하시다가 그 다음 단계로 아예 24시로 들어가 버리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25시가 나오고. 최고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거 어때요, 여러분? 나는 최고로 영접 많이 시키는 사람이 되겠다. 안 좋아요? 최고로 영접 많이 시키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정말 제자만큼은 내가 최고로 많이 응답받겠다. 최고로 축복받겠다. 최고로 축복받겠다. 우리 앞에서 응답받는 목사님들 메시지 들어보면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김동근 목사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신대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키가 커도 내가 더 큰데. 누구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막 메시지 듣다가 메시지 너무 은혜되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나한테 메시지 안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도 저 이상의 축복을 주십시오. 내가 키가 커도 내가 더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대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 응답받는 분들은요, 여러분,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그 책이 있었잖아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책이 있었잖아요. 공자가 죽어야 교회가 부흥돼요. 이게 겸손한 척, 동기 없는 척, 나는 깨끗한 척, 선비라면서
나는 깨끗한 척. 가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나는 대표적으로 응답받겠다.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시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시기의 목적은 사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시기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시기의 목적은 교회가 성장하고, 시기의 목적은 렘넌트를 살리는 것입니다. 시기의 목적은 현장에 제자를 파송하여 저 흑암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응답 받느냐? 사람 살리는 생명운동의 시기. 30명 영접, 3명 등록.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의 응답을 받으세요. 지역 살리는 말씀운동의 시기. 지역 살리는 대표적인 지교회, 지역 살리는 대표적인 제자. LA에 가면 저 사람이 있더라. 이 응답 받으셔야죠. 후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의 시기. 진짜 렘넌트 운동 하나만큼은 우리가 최고로 앞장서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분한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 영혼 구원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한,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충분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언약을 붙잡았던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 발견되기를 소망하였던, 누구보다도 전도하기를 소망하였던 그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최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미국 살릴 대표적인 교회, 미국 살릴 대표적인 제자, 미국 살릴 대표적인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감히 말씀드릴 때 세계복음화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